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유튜브를 만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만약 유튜브가 지금 이렇게 안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죠? 이런 상황에 만약에 대한민국이 지금 3년 전에 쉽게 말하면 이제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바뀌었죠? 만약에 유튜브가 이렇게 안 나왔으면 대한민국은 꼼짝없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지, 그죠? 지금 유튜브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버, 세계 유튜버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칭찬하고 고맙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곧 있으면 영상이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영상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Sure, my name is Abby Johnson. I worked at Planned Parenthood for 8 years. I was an abortion clinic director. And I listened to the testimony from the opposition of this bill, and I want to sort of go through some of that interesting testimony that we heard and many non-factual points that were made in that testimony. Order of business is to present Planned Parenthood's Employee of the Year Award, Abby Johnson. This is Abby. She's our newest volunteer escort. Abby, this is Cheryl Alessandro. I'd be the youngest director in Planned Parenthood history. You'll actually be in charge of the abortions at your clinic? I have a chance to make a real difference. No matter what you do for the rest of your life, you're still gonna be a baby killer. The only thing that's changed is you, Abby. Can you even hear yourself talk right now about these procedures? They're little babies. I'm not going to apologize for doing a job that helps women in crisis. There's still a part of me that isn't sure. But the one thing that all experts agree on is that at this stage, the fetus can't feel anything. Sorry to bother you, but they need an extra person in the back room. Are you free? It was like it was twisting and fighting for its life. We commend the souls of these hundreds of children. And Lord, we pray to end abortion. I really appreciate what you done for us. I'll not forget it.
Rough day at the office? Say that. Dear Dad and me, you are our baby from the moment of conception. We are paying you to be a perfect instrument of corporate policy. We are an abortion provider. I can't be with this anymore. Everything that they told us is a lie. Don't underestimate the repercussions of this. You gotta be careful. Rhonda, please, don't do it! Rhonda! Let me tell you what's gonna happen if you walk through that door. Congratulations, you've made an enemy of one of the most powerful organizations on the planet.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영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후에 2004년에 이제 드디어 평등법이라고 들어옵니다. 낙태가 들어온 다음에 동성애 허용이 들어옵니다. 2004년에 그랬을 적에 영국 정부에서 이랬어요. 목사님들을 보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동성애자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직장을 갔는데 차별을 두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들은 시행령에 넣어서 우리들이 목사님과 상의하겠습니다. 그때 목사님들 전부 이렇게 성명서는 아니고 우리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지 마시오 하고 말았어요. 그때 당시 필리핀까지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2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혐오금지법. 이제는 당신이 아무리 성경에 있더라도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말하면 당신을 처벌하겠어. 그래서 또 2년 지났어요. 불과 4년 만에 영국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도입됩니다. 이제는 젠더까지 인정하라고 이렇게 영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안락사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타락상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국에 가면 놀라실 텐데 기독교 국가인 영국의 교회들이 술집과 카페로 변한 것은요. 바로 올바른 세계관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혼합된 신앙과 자유주의 신앙을 받아들였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에 간통죄가 없어졌어요. 불과 4년 만에 낙태죄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 7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어떤 이제 그 변호사 집단이 있는데 이제는 힘든 사람들은 의사들이 독극물을 줘서 빨리 죽이자 하는 안락사를 도입하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이제 14년 동안 그 차별금지법을 막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이번에도 차별금지법 반드시 막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외국에서 차별금지법을 막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마약이 됩니다. 저 사진은요 캐나다에 가시면은 7불짜리 마약 사탕입니다. 마리화나 19세 이상은 다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덜란드가 동성애가 합법되고 낙태가 합법되는 남미에 가듯이 마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런 시대가 이제 곧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저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로드웨이드 사건 그리고 이제 그 영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미 이제 뭐 다른 거 생략하겠습니다. 이 맥컵이라는 여사가 이제 2명의 그 급진적인 페미니스트 변호사한테 속았습니다. 너 가서 네가 3명의 남자한테 강간을 당했다고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해. 그래가지고 이제 승소했어요. 그 후에 이제 약 5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5,800만 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거짓말로 저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런 분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어요. 이분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실은 내가 그때 다른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을 맞추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했다고 고백해도 미국의 연방대법원의 이 결정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미국에는요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요번에 이제 베레 판사라는 분이 이제 연방대법원에 올라갔죠. 요번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로데웨이드 판결이 이제 없어질 이제 시기가 온 것입니다. 저 어떤 목사는 그냥 한도 빠짐없이 이렇게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회 앞에서 이렇게 캠페인 하신 분이 있어요. 또 수요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면서 거리에서 캠페인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그 주인공들이 다 앉아 계시네요. 또 좀 이따가 토크쇼에서 나오시겠는데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조국교회가 다시 일어서서 이 복음의 빛을 꼭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무너진 영국교회와 미국교회를 다시 세우는데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편 먼저 하나님 말씀 139편에 13절에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6절에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낙태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은 차원과 가치가 다릅니다. 시대의 가치가 절대적인 진리인 생명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 자체로 충분하기 때문에 결코 태아의 생명 존중은 종교성이 아니요 윤리와 도덕을 뛰어넘어선 소중한 하나의 생명입니다. 생명 경시 풍조가 만들어낸 낙태법 폐지는 엄연히 살인죄이며 낙태죄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은 자신의 의지에 의하여 태어나지 않습니다. 또한 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태아였습니다. 현재 정부의 개정안은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을 해치고 낙태가 살인죄인데도 불구하고 임신 14주까지의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낙태의 대부분 95%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임신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므로 낙태 관련 정부 개정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임시국회를 속히 열어서 생명을 살리는 개정안으로 시정을 촉구합니다. 한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에 5주 이상이면 심장 박동이 뛰기 시작합니다. 또한 태아의 DNA와 엄마의 성별은 엄연히 다른 생명인데도 낙태를 하는 것은 끔찍한 살인 행위이며, 이런 일을 합법화시키는 사회가 과연 정직한 윤리 도덕이 바로 설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낙태죄 허용으로 마음대로 즐기는 문란한 성생활로 원치 않은 임신을 하게 되어서 낙태를 하게 되는 것은 위헌이든 합헌이든 태아와 여성에게는 큰 고통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고통은 대부분 은밀히 여성 혼자 떠안게 되는 사회적 구조는 또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에게 간절하게 묻고 싶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낙태죄 존속은 여성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고 태아와 여성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나마 조심하게 되고 처벌의 근거와 기준도 있게 되며 여성의 인권과 가치가 보장되어서 보호받을 수 있으며 어떤 주장도 할 수 있습니다. 낙태가 죄가 아닌데 너도 같이 즐겼잖아? 왜 내게 책임지라고 하는 남성의 요구에 여성 여러분 뭐라고 할 것인가요? 오히려 여성 혼자 감당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낙태죄 폐지가 과연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행복 추구권과 여성의 권리, 사회 경제적 사유의 이유가 될까요?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이여, 좀 더 지혜로우시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의 인권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정신 차려 분별해야 합니다. 낙태죄 폐지는 여성을 호롱하며 여성을 이용하는 것이라는 것을 더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결코 여성 인권 신장이 아닙니다. 생명을 죽이는 낙태 이전에 혼전 순결 문화, 올바른 성교육과 올바른 피임법과 남녀의 공동 책임의식, 윤리 도덕 사상과 함께 미혼모를 돕고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교육이 먼저입니다. 또한 생명 존중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캠페인 등 생명을 없애기 전에 미혼모 출산 등 육아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 등을 지원 개선하는 정부 당국의 올바른 정책이 더 시급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모든 영역에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낙태의 합헌은 나라를 더 망하게 하는 불쏘시개가 될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정부 관계 당국은 낙태죄 유지와 생명 존중 문화와 생명 윤리를 뿌리내리게 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한 명의 태아라도 살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속히 임시국회를 열어서 잘못된 법안을 생명을 살리는 개정안으로 시정해서 태아와 여성을 보호해 주시기를 축복하는 바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고 역사의 주인임을 자초하는 국회의원들과
관계 책임자들은 회개하고 생명을 살리는 개정안으로 다음과 같이 속히 시정해지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1. 작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낙태죄는 유지하되 낙태법 개정안으로 2020년 10월 말까지 12월 말까지 헌재의 취지에 맞는 낙태법 개정안을 속히 하라. 두 번째, 법이 담고 있는 생명의 권익을 무시하는 법 자체의 개정안을 속히 시정하라. 세 번째, 낙태법 개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이다. 국회의장과 낙태법 개정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라. 네 번째, 국회는 낙태법 개정 입법에 적극 나서라. 다섯 번째, 국회가 폐회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10개월, 9개월 아가들이 낙태된다는 것은 끔찍한 살인 행위이다. 태아와 여성의 생명을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을 거듭 촉구하면서 2020년 10월 18일 일사가고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많은 애를 쓰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에 뒤에 토론 시간에 가서 우리 염치원 변호사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잘 짚어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럼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실은 오늘은요, 이런 정보를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을 갖자고 이렇게 만든 시간입니다. 우리가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헌법재판소 이제 결정 이후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에서 세 가지 원칙을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법에 꼭 담아 주십시오 하면서 첫 번째는 모든 생명은 우리가 이 존중받아야 된다. 생명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더 이상 낙태가 돈벌이가 돼서 안 된다. 상업주의가 돼서 안 된다.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우리 이제 그 크리스찬 의사들이라든지 또는 크리스찬이 아니더라도 전문가적 양심이야. 저도 의사지만은 아이를 죽이는 건 내 그 양심상, 윤리, 나의 그 도덕적 그 양심상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너 의사니까 낙태해. 그리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고 세 가지 원칙을 이제 정부하고 국회의원들이 전달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이루어진 것이 저희 지역에서는 세 가지 이제 법안이 올라왔습니다. 하나는 조혜진 의원의 법안이고, 두 번째는 이제 서정수 의원, 세 번째는 의료법인데 방금 말씀드린 의료인들이 이런 낙태 시술을 강요받지 않은 법안 이 세 가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요 뒤에 이런 이 서정수 의원과 조혜진 의원의 안은 우리 이제 윤치원 변호사님이 좀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럼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크게는 두 가지 방향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교회에 대해서 꼭 할 일이 있고, 교회 밖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면요, 바른 말씀을 좀 선포해야 됩니다. 바른 말씀. 아까 여기 나와서 뭐 이렇게 흰머리에 막 이러던 분 있잖아요. 그분이 제 선배님입니다. 선배님입니다. 근데 저분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낙태를 했었어요, 저분도. 그리고 낙태가 요새는 한 건 하면 70만에서 1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래요.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고 갔더니 이제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아니 당신 오늘 돈이 이렇게 많아. 뭐야, 혹시 낙태한 돈이야? 그랬더니 아내에게 거짓말을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아내 되시는 분이 그 돈을 다시 돌려주면서, 이런 돈을 나한테 더 이상 가져오지 마. 생명을 죽인 이런 돈으로 나는 아이를 키우고 내가 생활할 수가 없어. 그 자리에서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낙태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크리스찬 의사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이제 말씀이 여기 또 나왔는데요.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는데 한 번도 목사님에게 낙태가 죄라는 것을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대요. 그분은 낙태도 하면서 그 낙태한 돈으로 11조도 내고 의료 성비도 다니고 다 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돈입니까? 낙태는 죄라는 그 말씀 한마디만 들었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교회에서 분명한 것은 낙태는 죄라는 것이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낙태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아야죠. 우리가 이제 이번 연말까지 불과 한 2주 정도 남았나요? 법이 이제 개정이 안 되면은 현재로서는 이제 낙태죄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결심하고 결단할 게 있습니다. 어떤 법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우리는 생명의 법 양심을 따라서 낙태를 하지 않겠다고 교회에서 선언을 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 회개와 또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이제 이런 강의를 하다 보는데 뭔가 이렇게 동력이 힘이 안 생겨요. 여러분 저런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의 제 윗대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정부에게 세뇌 당했어요. 둘만 나가 잘 기르자. 옆에 덮어놓고 사다 보면 거짓말 먹고 이게 저기 살다 보면 그렇게 나타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참 이런 구호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셋만 나도 부끄러워서 학교에 애를 못 보내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나 교회 안이나 낙태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한 절반 정도는 가정마다 낙태를 경험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걸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 낙태란 무거운 멍에가 가정마다 다 누르고 있었습니다. 감추고 싶었어요. 그걸. 그런데 대부분 또 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은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낙태하는 가정이 있지만 또 대부분의 가정들은 세뇌를 당해서 이게 죄라는 걸 모르고 낙태를 한 가정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정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하나님한테 회복, 용서만 빌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선포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어미닭이 병아리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죠. 그 병아리 때 얼마나 철부지없습니까? 목사님이 병아리 키운다는데 말 잘 안 듣죠? 이리도 뛰고 저리도 다니고 먹지만 않아도 주워 먹고 비가 오는데 천방씩 쫓아다니는데도 어미가 다 품어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어미닭의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런 권세를 주십니다.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이 죄를 고백했을 적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처럼 흰 양털처럼 희게 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이 보면 너를 다시 살릴 테니까 너를 누구도 정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준다고 했거든요. 이제는 이 시간 이후로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회개를 낙태를 경험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는 그리고 이 낙태의 멍을 깨뜨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삶과 신앙이 이렇게 일치하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물살 떠내려갑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어떻게 합니까? 물살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신앙에는요, 때로는 힘들어도 이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좁은 물로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교회 밖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큰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라는 걸 알려면요, 창세기 1장 1절을 알지 못하면 몰라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모르면 이 죄의 기준을 많이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걸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낙태를 막는 제일 정부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입니다. 전도를 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고 하라고 해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이 낙태를 막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이제 방송을 보고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국회에 가서 법도 만들고 여러 가지 정책도 내서 캠페인도 해야겠죠. 하지만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시면 낙태가 죽고 생명이 살아납니다. 자, 우리가 좁은 문과 넓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은 어떻습니까?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아까 사회경제적 사회라고 했잖아요. 아이를 키우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 이제 다들 아이들 낳으신 분들 이제 보고 계신 분들 있을 텐데 임신하면 입덧을 하죠. 또 깐난에게 밤에 뭐 잘만 깨우죠. 또 우유 줘야죠. 또 삐죽이 갈아줘야죠. 너무 힘들죠. 하지만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이 가치가 있는 일은 힘들고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을 가면 편해 보이죠. 나의 삶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하지만 결국은 죽음입니다. 그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25분 정도 줄였는데 조금 길어졌습니다. 이 언플랜드라는 영화를 여러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이게 어저께 우리나라에 드디어 상영관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 내용이 제가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 저 영화를 한 편 보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2단계, 5단계, 3단계 얘기하지만은 허용되는 그 범위 안에서 많이 가서 보십시오. 하지만 반드시 마스크는 꼭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순간 여러분들의 이 삶이 변화가 되고 또 새로운 기준이 생기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10가지 기도 제목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요. 이 생명운동을 하면서 상당히 이 힘이 들고 지칠 때도 있는데 그런데 감사한 게 전국 각처에서요. 지금 생명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